하박국 2장 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치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저는 하박국서 말씀으로 의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보기에 바벨론이란 제국과 그들의 패역함은 하늘을 찌르고 누구도 막지 못할 것처럼 보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까지도 영향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스스로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유명한 말씀이 조금은 불편함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 맞죠? 맞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말은 정말 쉬운데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성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말은 설교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아무리 목사라 하여도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 가운데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찬송으로도 암송하면서도 고백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믿음으로 의인이 산다라는 이 신앙의 원리와 원칙을 모르시는 분은 단 한 분들도 없을 만큼 그만큼 중요한 신앙의 원칙임에도 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고 이 고백에, 우리의 노래에, 찬송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것만 같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과 다시 돌아간 저 눈앞의 바벨론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괴리감 때문에, 이 여전함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불편함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방금 제가 읽은 5절의 내용은 직전 구절인 4절의 고백,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고백이 4절에 있었습니다. 이 4절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5절의 내용이 바벨론의 변함없는 포악함을, 그 어떤 것 하나 생략하지 않고 정직하게 본문은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술을 즐기고 있고 여전히 거짓되며 여전히 교만하고 마치 그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소울과 같아서, 사망과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라는 그 현실이 어쩌면 우리가 고백했던 믿음으로 다시 살아내야 되는 그 현장, 다시 돌아가야 될 우리의 장소가 이와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고백하고 다짐했건만 저 바벨론에 활개치는 저 것들은 바뀐 것 하나 없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전보다 더 심해진 상황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았던 적의 일입니다. 여름 살기 한창이었던 시즌이었는데요. 주제가 딱 이 주제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수련의 주제로도 얼마나 성경적이고 좋은 슬로건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중고등부 아이들의 입시와 학교와 학원, 학업,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결국 살아내고 버텨내야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적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경험한 그 고백의 2박 3일,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수련회를 잘 다녀오고 나서 한 2주일 지났을까요? 아직은 아이들 가운데에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고등부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잖아요. 그래, 아무개야. 의인은,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야. 너가 수련회의 말씀을 잘 읽지 않고 있었구나. 저의 대답을 들은 그 친구가 저의 말에 한 5초 정도, 한 8초 정도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근데요, 전도사님, 저희 아버지가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제 믿음이 약한 것일까요? 제가 신앙이 없는 것일까요? 돌아간 저의 그 가정 현장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저에게 질문했던 그 집안의 환경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있었던 집의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불의함과 포악함은 아버지의 난폭한 모습과 오버랩이 되어져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에서 고백하였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다 산다는 것을 품고 담대히 그 가정 현장 가운데 돌아갔지만
여전히 바뀐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우리 집의 모습을 보면서 막내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에 대해서 수련했던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과 내 현실의 괴리감을 보며 신앙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간 나의 가정 가운데에서, 다시 돌아간 우리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인정하기가 그 친구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다르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간 나의 바벨론 앞에서 나는 나의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지켜내가고 있는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설교자가 여러분들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또 결단하였지만 갈 때와 같이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저 꿈쩍할 생각조차 없어 보이는 그 바벨론을 마주할 때, 변하지 않는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 이 아이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처럼 목사인 저도 믿음이 흔들리는 신앙 생활의 현실들을 마주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며 저 끄떡도 없어 보이는 바벨론 앞에서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다시 한번 의인이 그 바뀌는 것 하나 없어 보이는 그 바벨론의 포악함 가운데에서 어떻게 믿음을 붙잡고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두고 조롱의 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 기세등등한 바벨론의 포악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조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롱의 시에서 인상 깊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입니다. 화 있을진저.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습니다. 제가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교독했던 이유는 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총 5번이나 반복 때문에 5번이나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9절, 12절, 15절, 마지막으로 1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저 기세등등한 전혀 바뀔 것처럼 없어 보이는 그 바벨론을 향해서 화했을 것이다. 화했을진저 이것을 직역하자면 너는 반드시 망한다. 라는 것을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바뀐 것 없지만, 아니요, 더 포악해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의인됨을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화이스진저는 하나님께서 악을 향하여서 탄식하시는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이 화이스진저라는 표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결과가 반드시 임할 것임을 살아계신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악은 결단코 최후의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주 되심으로 저 바벨론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있을진저 악은 반드시 망한다.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 보기에는 지금의 바벨론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심판의 언약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저 꿈쩍도 하지 않는 바벨론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믿음을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더 포악해지고 있지만 그 현실과 사실을 향해서 화 있다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둬야 되겠습니까? 보기엔 여전한데도요,
바벨론이 꿈쩍도 안 하는데도요. 바뀌는 거 일절 하나 없어 보이는데도요. 아니요, 더 심해졌는데도요. 우리는 꿈쩍도 안 하는 저 바벨론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믿음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화 있다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바벨론을 향해 내가 보는 것을 넘어 화 있다 말씀하신 그분의 약속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이 없지만 악은 결코 최후의 승리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 약속이, 동시에 최후의 승리는 이 바벨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기쁜 소식이기에, 물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여정 속에서는 낙심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전히 버거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변하는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사실이 우리를 마주할 때도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소식은 우리에게 진실로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한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저 꿈쩍도 하지 않는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는 줄을 아느냐? 쌓은 것이 불타고 애써한 일이 모두 헛수고가 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본문에 이어서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헛수고가 되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의 여호와의 영광을 다 알도록 나 여호와가 친히 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으로 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바벨론의 영광 때문에 진짜 바라봐야 될 여호와의 영광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어쩌면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시선을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야. 내가 심판주야. 내가 주권자야. 계속해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는 주여 저 세상은 파도의 물결과 같습니다. 바뀌지 않는 나의 기도 제목 앞에서 나는 뗏몸만도 못한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반복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강포를 볼 줄 알고 바벨론의 영광은 볼 줄은 알면서 그렇게 바벨론의 영광 앞에서 한탄하고 낙심할 줄은 알면서 너는 나의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바벨론의 영광 앞에서 한탄하고 있는 그러한 너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영광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저 바벨론이 강하다고 생각하느냐? 바벨론의 영광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느냐? 바벨론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의인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된 자의 삶이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찾아온 그 아이는, 죄송합니다, 아직 신앙이 자라고 있는 그 아이에게는 조금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허나 설교의 이해를 위해서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그 아이는 나의 어려운 집안 사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말할 줄 압니다. 나의 절망에 대해서, 나의 소망 없음에 대해서 그것이 바뀌지 않고 변함이 없고 끄떡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향해서 누구보다 기가 막히게 상한 판단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불의를 심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뀌지 않는 내 삶을 통해서도 주님 친히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전에 그 사실을 향해서 했던 판단만큼 판단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도 이것을 놓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명의 정탐꾼도 이것을 놓쳤으며 저도 이것을 놓쳤던 적이 많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현장 가운데에서 이 영광을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놓여진 바벨론의 영광에 눈과 마음을 잃어 그 바벨론의 영광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화 있다 말씀하신 진실로 살아계셔서 자신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고 성취하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시선과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진리는 단순한 지식 한 문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인격적인 삶에서부터 오는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영광을 문자로 책으로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한 민족입니다. 여호와의 회막 중에 거한 구름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이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구름이 곧 영광을 뜻한 것이라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곧 구름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되었던 애굽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장막의 구름을 보기까지 있던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모든 것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과 유월절과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이 홍해에 수장되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누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되시고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이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국과 같은 모든 열방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보여진 그 모든 것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선포된 것입니다. 그 출애굽을 보며 이스라엘과 전 세계 열강들은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의 고통 소리, 그 430년간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습니다. 하나님 모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억압받고 불의하며 제국의 힘의 논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눌리고 있다라는 그 애굽의 포악함을 하나님 모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으며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그 구원의 때가 언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능히 건지신 그 구원의 모든 과정들, 그 구원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충만히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그 모든 경험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악을 알고 계십니다. 저에게 찾아왔던 그 아이의 애통함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병중에 힘겹게 싸우고 계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그 신음소리를 주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으로 찍어 누르며 여러 나라를 노략하며 억울함 중에 있는 성도들의 현실을 알고 계시고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막내된 힘없는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교육자에게 찾아와서 질문하고 있는 그 아이의 인생을 주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질문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저 깊은 기도 제목들 모두까지 주님 들으시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430년의 출애굽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우리가 믿는다면 텅 빈 무덤의 그 부활의 현장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진실로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맞다면 우리는 내 삶에서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일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바벨론의 위대한 성이 맞습니다. 바뀌는 거 하나 없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30년처럼 나의 이 기도 제목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바뀌는 거 하나 없어 보이는 담대해 보이는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찾아올 때가 많은 것도 인정합니다. 허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라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크게 바라보고 주목해야 되는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고자 하신다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 김수로가 예전에 강호동에 진행했던 MBC 토크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바둑을 그렇게 잘 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바둑이 흥미가 있어서 배워보고자 자기보다 잘 두는 고수들한테 배우는 것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수들 앞에서 배우기 위해서 바둑을 두다가 늘 지고 난 후에 이제 3자가 되어져서 방금 나를 이겼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니 방금 직전에 나한테 바둑을 이긴 양반이 어떻게 이 수를 못 보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방금 나한테 바둑을 이긴 사람인데 이 수를 못 본다고? 자기는 3자니까 보이지 않는 수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수로 배우가 말하길 어쩌면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시야가 좁았던 건 아닐까? 여유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이 아무것도 아닌 수도 못 볼 만큼 내가 편협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20대 시절에는 제가 20대 시절에 성도 여러분들 앞에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조금 부끄럽습니다. 사실 지금도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나 20대 때는
정말 시야가 좁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머리로는 알고 있고 여호와의 영광 보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너무 시야가 좁았던 것 같습니다. 말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외치기는 했지만 정작 제가 묵상하고 있는 건 바라보고 있는 건 늘 바벨론의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 한 수도 받고 가정도 꾸리면서 좁디 좁았던 저의 그 편협한 시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금씩 넓혀가고 계시는 그 복을 제가 아멘교회를 섬기면서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것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그 바벨론의 영광에 편협된 채 그것에만 몰두한 채 여호와의 영광 그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가. 어쩌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내가 보는 안목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는 안목으로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은 아닐까. 저는 설교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선으로 내가 보기 시작하는 것,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인된 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때가 성도가 실족하는 때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영광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저 사실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비록 지금 내가 억울해도 주님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역사의 끝에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께서 불의와 악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잠잠히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박국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편협된 시선으로 좁디 좁은 시각으로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실이라는 영광을, 문제라는 영광을, 바벨론이라는 영광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판단하고 결론 짓기에 바쁘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약속에 그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승리를 이루신 그 십자가의 현장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